자, 오늘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왜 믿죠,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천국 가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괜찮은 건가? 그건 아니죠.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잘잘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잘잘법.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유튜브를 잘 안 하시는가 봐요. CTS에서 하는 CTS인가요? CBS인가요?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잘잘법이라고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연세대학교 신학과의 김학철 교수라고 두 분이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제목이 잘잘법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래서 잘잘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잘잘법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 사실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을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거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까지 가려고 믿는 겁니다. 너무 이기적인가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거 맞죠.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이잖아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죠. 근데 그 솔로몬이 한 말이 세상의 인생의 낙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쓴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일까요? 인생이 이게 너무 허무하다. 인생 살아봐야 별거 없다. 이런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인생의 그 끝이 허무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전도서 이 두 개를 욥기까지 포함해서 지혜문학이다. 또 지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지혜서냐? 지혜가 뭔지를 묻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삶의 지혜입니다.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세요. 계속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명철을 구하라.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지혜가 뭘 의미하는 거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시죠? 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삽니다.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그게 실제 삶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겁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 왠지 제 삶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어요. 요즘 우울증으로 약을 먹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울증이 나아야 되잖아요. 치료가 된단 말이죠. 그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계속 약을 먹는 겁니다. 왜 그런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신앙이 올바르게 딱 자리 잡히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바뀌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가 않을까? 그 사람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상 사업이 잘 안 되면은 아이고 어떡하나 큰일 났네. 걱정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줄이실 때 광야에서 마귀가 찾아서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너 배고프잖아. 그럼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시험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한테만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한테 똑같이 합니다. 아니 뭐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럼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예수 믿는다고 밥 나오냐 떡이 나오냐.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야. 네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게 유혹을 해요.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맞아. 뭐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대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대박 날 거야. 축복을 받을 거야. 다 형통할 거야. 이것도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것도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주객이 바뀐 거죠. 이것도 마귀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인생의 끝은 결국 허무입니다. 허무에 봉착하게 돼요.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열심히 산 사람의 마지막 끝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만 그러냐? 아닙니다.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 세상에서 고생해.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올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으면서 축복받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두 제자가 나오는데 두 제자가 누굴까? 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무튼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쫓아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게 영어로 하면은 What do you want?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이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들으면 좀 퉁명스럽게 들리죠? 미국 사람들이 싸울 때 이 말을 잘 써요. What do you want? 이렇게 좀 신경질적으로. 그런데 또 뭔가 도와주고 싶을 때 정말 폴라이트하게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양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달라져요. 아마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하실 때 뉘앙스는 너희가 뭘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때 제자 둘이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어디 사십니까? 사시는 데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보통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당신 사는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이 실례단 말이죠. 서로 친해진 다음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자들은 바로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누가 이 예언을 했는가 하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 자기들 그 스승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지 선생님 사는 데가 어딥니까? 집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자, 와서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당신 어디 삽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저 하늘마을 삽니다. 구체적으로 말 안 하잖아요. 하늘마을 몇 동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와서 보세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보통. 근데 예수님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미있는 게 여기 와서 보라가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Come and you will see 이렇게 돼 있어요. Come and you will see. 자, 이게 직역을 하면은 와라, 오라. 그러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예요. 미래 완료형입니다. 자, 여기 본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어디 있느냐? 저 멀리 어디 우주 밖에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세요. 지금도.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제자한테 와서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오라, 그러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와서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할 때 거기가 어딥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가버나움 어디 근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거가 일정치 않은 거예요. 심지어 최근 신학자들은 나사렛 옆에 세포리스라는 로마의 신도시가 건설되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일하러 가셨을 것이다. 목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단 말이죠. 여기저기 떠도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처럼. 그러니 예수님이 주거가 일정치 않았죠. 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였겠습니까? 아마 가난하게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에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요.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하룻밤을 보낸 두 제자 중에 안드레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1대1로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봤대, 아무개가 만났대,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오늘 본문 41절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고 옆에 뭐가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죠? 괄호가 쳐져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여기서 왜 메시아가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안드레가 아주 흥분을 해가지고 베드로한테 이야기할 때 그때 요한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같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만 만난 게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을 만났다. 이 기쁨의 감정을 디테일하게 여기 기록한 겁니다. 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안드레와 요한이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안드레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42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그리고 옆에 또 뭐가 있어요? 가로가 또 있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직접
네가 요한의 아들이 시몬이구나.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시몬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그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내가 너희 아버지 요한을 잘 알아. 이 뜻입니다. 너희 아버지를 내가 잘 알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도 알고 네 아버지의 기질도 알아.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너도 알아. 너의 기질도 알고 성격도 알아. 이걸 다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 알지만 이제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런데 앞으로 게바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을 때 게바야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게바가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 반석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언제 믿었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이름이 베드로가 됐는데 이미 다시 과거의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시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동안 예수 믿는 게 다 소용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우리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 일상이 중요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일상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부인하게 만들어요. 마음에 염려와 걱정을 줍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뭘 잘 아는가? 돈의 힘을 잘 알아요. 돈의 힘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힘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했는데 그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면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것부터, 사소한 일상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조그만 일상에서부터 시작돼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천지인데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 따로, 또 믿음의 삶,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이 따로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 신앙 생활입니다. 바로 생활 신앙입니다. 생활 신앙. 두 제자가 예수님 사는 곳에 찾아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제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꼭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삶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데서 어디 예수님을 찾지 마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성경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맨날 만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가 깨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조금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원수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반드시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갔겠죠. 그냥 갔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져요. 왜냐? 그 만남이 너무 기쁘고 즐겁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살아있어요. 여러분도 살아있죠? 살아있죠?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일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